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한나. 기도의 능력을 믿은 여인.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에 관해 언급하거나 설명하는 사람이 아닌 오직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시간이 없다.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시간을 확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 다른 어떤 것도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것이지만 기도보다는 덜 중요하고 덜 절박하다. 고든. 한나는 결혼 생활에 고통으로 짓눌려 있었다. 남편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한나의 자녀 없음을 두고 잔인할 정도로 괴롭히며 조롱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한나도 사라처럼 첩을 두라고 남편을 종용했을까? 아니면 엘가나가 이미 분인나와 결혼한 뒤에도 도무지 그의 사랑을 막을 수 없어서 그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던 걸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엘가나가 자발적으로 중언했고 한나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 어떤 경우든 두 여인과의 결혼 생활은 세 사람 모두에게 몹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 분명했다. 성경은 한나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여인이라고 말해준다. 그녀는 남편이 가장으로서 주님께 정규적으로 드렸던 희생 제물로 인한 제사함에 의거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때때로 사람은 존재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는 시험을 받는다. 그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그의 생명을 소멸시키기 위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나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녀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남편의 다른 부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녀의 자식 없음을 상기시켰다. 한나를 위로해주고 싶었던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는 날마다 한나에게 제물의 분깃을 2배나 주었다. 그녀에게는 그의 사랑이 10아들보다 낫지 않았던 걸까? 그녀는 이와 같은 남편의 사랑에 행복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모든 말이 그녀에게 생각의 양식이 되었고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엘가나는 그녀와 자녀 갖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걸까? 그녀는 아브라함이 자녀 문제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비슷한 상황에서 이삭은 자기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은 비록 늦기는 했지만 그들 민족에게 큰 의미를 주는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녀는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생각했다. 그녀는 혼자 성전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상해 있었던 그녀는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입 밖에 내지도 못했다. 그러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자 작은 목소리로 입술을 움직여 기도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녀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태도는 그분에 대한 그녀의 통찰을 밝혀준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의 여호와시다. 수없이 많은 천사의 무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두 마디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나타낸다. 그녀는 하나님의 위엄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하찮은 계집종일 뿐이다.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은 보잘것없는 이 땅의 피조물이지만 그래도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다. 그것은 올바른 가치관이었다. 아무리 미천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달은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었다. 그녀는 작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백만장자에게 돈 몇 푼을 요구하지 않는다. 위대한 하나님께는 이적이 아닌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 참으로 이적을 기대해야 한다. 한나는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간구했다. 하나님, 저는 아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뒤에 약속을 덧붙였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 곧 나시린이 될 것이라는 서원이었다. 그렇다면 한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 것 아닐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보다 하나님을 위해 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즉 제사장들의 신앙은 의미를 잃어버렸고 부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기 믿음을 보존하면서 그것을 순결하게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었다. 국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거리감을 메우고 새로운 미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한나가 자신만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울부짖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렸을까? 그랬기 때문에 그녀의 기도가 그처럼 큰 영향을 미친 것 아닐까? 그녀는 국가적인 문제에 대한 영적 해결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았을까? 그것을 밝히기에는 성경의 기록이 너무 간결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백성과 제사장직의 부패는 엘리가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그에게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거의 없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자기 아들조차 엄격하게 다루지 못하던 제사장이 한나를 대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도 느끼지 않았다. 그 노인 스스로 통찰력과 자제력이 빈약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또한 그의 말은 당시 하나님의 집에서 술 취한 사람들과 부정한 여인들을 보는 일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엘리의 아들들까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거나 변호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수치감이나 분노를 나타내지 않고 다만 몇 마디 말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엘리는 갑자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자기의 본분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여호와를 대리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그녀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대로 그녀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과 함께 진실한 기도 뒤에 수반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일을 그분 손에 맡겨버렸다. 수세기가 지난 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기록했다. 그것이 바로 한나가 경험한 것이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이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외적으로도 변화가 뚜렷했다. 그녀의 식욕이 회복되었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았다. 1년 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사무엘이 태어났다. 한나는 이제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 은혜, 호의라는 그녀의 이름대로 뜻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녀의 기도가 역사의 한 전환점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오래지 않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조차 그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 북쪽으로는 가장 먼 단에서부터 남쪽에 가장 먼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선지자임을 인정했다.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당해 불명예스럽게 되었던 여호와의 쾌가 돌아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된 것은 사무엘 시대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치셨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으로 잃어버렸던 성읍들도 다시 찾았다. 한나의 믿음은 그녀의 아들과 함께 살아 있었다. 수세기가 지난 뒤에도 그의 이름은 믿음의 영예의 대열에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이다.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고 그 이름이 그에게 끊임없이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던 사무엘은 스스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여겼다. 그러한 태도는 그가 여러 번 받은 기도 응답의 열쇠가 되었다. 오직 영원만이 그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사사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후 그의 생애를 연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의 생애와 사역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밝혀줄 것이다. 한나여, 자신의 기도 응답을 볼 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또한 사라와 리브가처럼 당신의 자녀가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을 보는 특권을 누리지 않았는가?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도 송가를 지을 때 한나의 기도와 그녀의 감동적인 찬양에서 영향을 받은 듯하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먹이에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로 성장하는 동안 경이로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빨리 지나갔고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그를 돌려드렸다. 그때부터 그녀는 1년에 한 번씩 남편과 함께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만 그를 보았다. 그녀의 기도는 참으로 철저했다. 그녀의 헌신도 그랬다. 그녀는 엘리야와 그 아들들의 부패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무엘을 위해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기도와 믿음과 헌신은 그녀의 삶에서 계속되는 특성이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되돌려 받는다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빚을 지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5명의 자녀를 더 주셨다. 한나는 왜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녀가
하나님의 선행 조건에 맞았기 때문이다. 그 선행 조건들이 성경에 한마디로 간결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들은 그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원리였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제 용서를 위해 기도함.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간구함. 세 번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감동됨. 네 번째, 분명하게 뜻을 밝힌 간구를 드림.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왕국이 확장되기를 바람. 여섯 번째, 믿음으로 기도함. 열거한 항목들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받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이러한 전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주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기도의 능력을 믿은 여인 한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십시오. 아멘.